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오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사람마다 국가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이어가지고 이처럼 어려운 여러 가지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에 진정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들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한번 따라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감사는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 또한 행복의 비결이 바로 이 감사지요. 한마디로 감사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인 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슈바이처 시작.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슈바이처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아프리카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형편에 처해본 사람이죠. 그런 분의 말일지라 큰 설득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잘 살다가 또 노후에는 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젊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지금은 편안하게 감사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초가 삼간 안에서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고대광실 같은 여러 가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본성상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특히 인간성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말세에서는 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네 못 사네,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비하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부지불식간에 상실한 최고의 자산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불황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영적 불황인
감사 불감증을 극복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혹시라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하든 간에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대개 보면 전천후 감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다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다.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아니면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천후 감사다 그래요. 요즘 보면 뭐 비행기를 뜰 때 전천후 뭐 비행기, 제트기, 뭐 전투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뭐 하든지 간에 공중에 떠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것들을 전천후다 그럽니다. 전천후, 추우나 더우나.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전천후가 아니죠. 그래서 형통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할 때는, 무엇이 잘 될 때는 마음대로.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감사하는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것은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 말은 어떤 환경이 놓여있든 간에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어떤 환경 속이든 어떤 조건 속이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자,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가 행복의 열쇠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뭐라고요? 열쇠다, 열쇠. 왜 그런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환경의 조건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진다. 그러므로 전천후 감사만 있으면 늘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천후 감사, 이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을 신앙으로 해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감사할 수 신앙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환경 조건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환경 조건이 좋냐 나쁘냐 이거보다는 그 환경 조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칼 매닝거. 자, 같이 읽죠. 시작.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은 내가 닥친 팩트, 사실보다도 더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꿈보다 해몽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렇죠? 꿈 이야기를 하면 해몽이 낫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조건이라도, 똑같은 꿈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을 하게 되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는데, 어떤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를 하고 한 아들은 집신장수를 해요. 우산장수, 집신장수. 이 노인은 매일매일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또 오늘 장사는 다 클렸구나. 왜냐면 비가 오니까 집신이 팔릴 리가 있어요. 그리고 날이 좋아가지고 해가 쨍쨍 쪼이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우산이 팔리는데 해가 쨍쨍 나니 우산이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늘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런 충고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뭘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야, 우리 아들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장사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은, 아, 집신장수 우리 아들 집신이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가 오든 해가 쨍쨍 내리든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늘 감사한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태도, 혹은 해석이 달라지니까 늘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오는 대로, 부는 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금의 임이란, 황금의 잎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소스톰, 그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투옥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서 저를 이 감옥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사형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형이 선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사형 집행의 그런 것이가 직전에 황제가 사형을 감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줏대도 없는 사람, 이러면 이런다고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지는 상황, 주어지는 현실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지를 못해요. 형통하면 대개들 보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형통하면 교만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이 잘 안 되면,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굴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건데,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줍니다. 자,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아굴의 기도 30장 8절로 9절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의 간증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지만은 교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2019년 1월 첫 주 예배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마치고 대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사우나를 가거든요. 그 사우나로 갔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단원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이제 보름 동안 검사하고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단원병원에서 이제 아산병원으로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아산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 당시 서울대 분당병원이라든가 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또 아산병원 여기서 전부 다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목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억력이 쇠해가지고 뇌경색이니까 기억력이 쇠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수술을 얼마 전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하라고 그러면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현실 상황의 해석 능력이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성숙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저런 대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능력이 갖춰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첫째로 형통의 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하죠. 형통의 때.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면 자칫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통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형통할 때 교만해지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대개 보면 형통할 때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존귀에 처하지만은 자기가 왜 존귀에 처했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 물론 부모님의 은혜, 내 자신이 참 멍청하지 않고 그만큼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서도 그런 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짧으면서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망했느냐 왜 패망했느냐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그 사람이 넘어졌느냐? 야,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있는데 왜 넘어지느냐? 거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사람이 넘어졌어,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형통할 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때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형통의 때, 두 번째 고난의 때. 우리에게는 형통의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계속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그런 원망, 불평 막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한번 따라줘.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를 하시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며. 왜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가, 체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7절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면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처한 고난은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성도의 도리다 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못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꼭 외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각장애인으로 작가 겸 설교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주님께 내 인생에 장미꽃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닌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기어 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상의 때. 한번 따라줘. 일상의 때. 형통의 때, 고난의 때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평소의 일상 중에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평소에 때도 늘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자 사이의 대화인데 아들이 밖에서 헐레벌떡거리면서 아빠 하면서 막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그리 감사할 일이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 자동차가 7번 굴렀는데 하나도 나는 다치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몇 번 굴렀어요? 7번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 그래, 정말 감사하구나. 근데 나는 너보다도 더 감사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버지는 8번 굴렀어요? 자기는 몇 번 굴렀다고요? 7번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서 막 그러니까 아빠는 막 더 감사하다니까 그럼 8번 굴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야, 무슨 교통사고 안 났어. 자동차가 한 번도 구르지 않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살지만은 평소에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 자식들, 딸들 뭐 전부 다들 그렇잖아요. 평안히 살아가는 것, 정말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니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는데 건강을 잃어보면 평소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중병으로 산소호흡기를 오래 끼고 있던 분이 호흡기를 빼던 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아, 정말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이것 떼고 혼자 숨 쉬는 것만 해도 정말 어딘데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 피가 돌게 하고 호흡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피가 제대로 돌지를 않아 보세요. 호흡하기가 막 그냥 굉장히 힘들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뭐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이 모든 게 정말 다 감사할 일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이것저것 막 신경 써서 그걸 다 깨달으려면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늘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정말 죄가 많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많은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영원한 형벌 당할 것만 같이 생각하면 정말 깜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다. 다 누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지옥으로 떨어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후회해봐야 후회할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으면 저 하늘 저 천국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게 네 번째, 범사에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먼저 심히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대학생 몇 명이 어느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씩, 그동안에 일한 거 다 계산해서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더 일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봉투만 받아가지고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사장님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을 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봉투까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간 다음에 사장님이 비서를 불러가지고 비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사성 밝은 학생 있지?
방금 인사하고 나간 그 학생에게 연락해서 내일부터 다시 우리 회사에 나오도록 하게, 그리고 졸업 후에 본인이 원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감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마치 한 송이 꽃을 들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올리는 이 감사의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들고 예수님이 축복을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니,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고기 가지고 5,000명이나, 어른이 5,000명이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까지 얘기하면 약 한 2만 명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머무는 그런 곳곳에 감사가 금년에 얼마나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67세 되는 해에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실험실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수님 법이면 옛날 같으면 사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도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험실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동안 모든 준비해놓던 실험실 기재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해놨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일생 동안 갖고 온 것이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나 그 시련의 때에 에디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를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축음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약의 경우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 원인은 내가 감사의 신앙을 상실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신앙만 우리가 회복하면 정말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추수 감사절을 지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